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뭐냐? 주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주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일요일에 교회 간다 이렇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일요일에 발에 싹 빠지고 뭐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막 조사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입에서 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좀 오래됐구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일이나 일요일이나 똑같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요일, 주일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주일의 개념과 일요일의 개념이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 언제부터 휴일이 됐냐 그러면 서기 321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왜 공휴일로 제정했냐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점점 커지니까 세계 많은 나라 민족들이 로마로도 유입이 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 몰려오면서 뭐도 가지고 오느냐? 자기가 믿는 종교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을 이민을 가더라도 내가 교회 나가는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로마의 각종 종교가 막 성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종교를 가졌냐 그러면 태양의 신을 가지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백성들이 다른 종교 다 버리고 너희 모두 다 태양신 믿어 이렇게 이제 로마가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태양신을 잘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일요일을 뭐로 만들었어요? 휴일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일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썬데이. 썬데이는 무슨 날이에요? 태양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썬데이의 말이 그런 뜻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 이런 뜻이 바로 썬데이, 일요일이에요. 자, 이제 일요일이 어떤 의미 날인지 잘 아셨죠? 그러면 주일은 뭐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겨났고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이 태양신에게 절하도록 제사 지내도록 만든 날이 썬데이, 태양신의 날, 일요일 이렇게 제정이 됐다면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자, 이 주일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일이 어떤 날이냐? 오늘 친구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주일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과 11절 두 점을 읽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고 무슨 단어만 나옵니까? 안식일만 나와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도 하늘, 땅, 바다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늘을 다 쉬셨어요. 쉬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안식하셨거든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우주 만물을 만든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을 쉬었으니까 너희도 이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편안히 쉬어라, 안식해라.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날을 복 주어서 너희를 복되게 만들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했는데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예배드린 날에 간단히 말하면 이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 이 안식일은 초점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냐 그러면 하는 일을 멈추고 많은 날 쉬는 날 안식하는 것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언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 토요일이에요.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그러니까 어제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쉬는 것. 하는 일을 멈추고 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안식일을 참 잘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는 딱 들어가 보면 호텔의 모든 엘리베이터가 딱딱딱딱 켜져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건 뭐예요? 노동하는 거야. 누르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층층이 엘리베이터가 누르지 않아도 다 층층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다 층층이 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요즘 말로 날라리도 많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시나고그 이제 회당에 예배드리러 간 겁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교수님도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 말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데 앞에 예배를 인도하던 랍비가 서로 얘기를 좀 하더니 이 교수님께 와서 나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 교수님이 왜 나가냐고 나도 예배드리러 왔다 이랬더니까 그걸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의 기구를 가지고 들어온 당신과는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모든 노동기구를 가져왔냐니까 볼펜 꽂고 왔다. 볼펜 줄이 일하는 거잖아요. 볼펜 꽂고 왔으니까 이 노동기구이기 때문에 이 노동기구를 가지고 들어온 당신하고는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지나치지만 이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결과 이들에 비해서 어떤 말이 나왔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한창 열심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으니까 이 안식일을 지금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너 주일에 일할래? 죽을래? 이렇게 말하면 믿음 있는 유대인들은 어딜 죽는지 아십니까? 죽는 것을 택해요. 이 사람들. 이만큼 안식을 지키는 온몸을 다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럼 우리가 안식일 안에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과 안식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여러분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좀 있거든요. 그런 본문이 있잖아요. 반모란 섬에 이게 유배 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반모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를 본 날이 언제나 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는 게 요즘 우리 말로 바꾸면 주일이에요. 그 주일에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겪었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이 주일에 그가 뭘 했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고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 오줌말로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자, 주일은 일단은 그 안식일의 개념과 같아요.
주일은 다른 하던 일 그만두고 우리가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주일은 쉬기만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이 안식일의 개념에다 더 플러스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더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러면 뭘 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가만히 쉬는 것만이 주일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에 초점을 맞춰서 지키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주의 날은 뭐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들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일이 어떤 날이냐? 자, 먼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금요일에 달렸죠? 금, 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어요.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우리가 뭐로 지키느냐?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떤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그러면, 아니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날마다 그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재무장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뭐 천국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일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셔서 영원히 무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부활로 부활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살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뭐냐?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은 뭐냐? 내가 잃어버렸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눈앞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천국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막 쫓아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뭡니까? 좌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린 부활의 신앙을,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해 주신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내가 이 생을 떠나면 나는 뭐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날이 바로 뭐냐? 이거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주일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늘 나라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고 막 땅에 있으면 거기에 매여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내 삶의 본질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셨어요? 안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자체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하면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아난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이 자체가, 이 바울의 삶은 날마다 뭐냐? 부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이렇게 사람들이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초죽음이 된 거죠. 죽음에 그냥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맞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죽는다고 신음하고 또 하나님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매를 맞게 하셨냐?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도 없잖아요.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같은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야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터가 움직여 무궁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부활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럴 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즐거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 매일매일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는 게 왜 이래? 내가 이러려고 사나? 사는 게 너무 고달파. 힘이 들고 좌절이 와요. 사회 문제, 직장인 문제,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에 걸리니까 이렇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사는 거 줄을 좀 놓아버리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자꾸 좌절이 오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내가 이걸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모두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이렇지만 내가 다시금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받아 내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받는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주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어때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배를 올 때는 너무 힘들게 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 예배를 왔어.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뭐냐? 이러면 다 사라져야 돼. 사라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용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모든 문제 극복해 나가야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하고 갈 때는요 달라져야 돼요. 예배 올 때는 갈 때는 똑같아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극복해 나가겠다는 그런 용기를 부여받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게 바로 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가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무거운 짐, 내 마음 다 던져버리고 내가 기쁨과 능력을 받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무너진 내 삶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날이 바로 뭐냐? 이 주일이에요. 또 주일은 또 어떤 날이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이스라엘 120명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아시죠?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오는 5을 얘기하고 수는 뭐예요? 10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이 며칠이에요? 50일이거든요. 그럼 오순절이 무슨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그날의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지키는 큰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49번째 지나고 50번째 맞이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날의 오순절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 바로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주일은 뭐 받는 날이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성령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여호와께서 1장 10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본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날에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감동됐다고요? 성령에 감동돼. 성령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성령 받았다고요? 주의 날.
오늘 주일에 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는 통로가 바로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언제 임하느냐? 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했다고요? 한밤 일어나서 찬송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뭐 합니까? 찬송하죠? 또 예배 참석 뭐 합니까? 기도하죠? 또 뭐 합니까? 말씀 듣죠.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통로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예배가 되거든.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예배를 간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의 모임이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성령이 임재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는 시간이 예배지 우리끼리 모였다가 하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말 때요? 말씀드릴 때 임하거든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찬송을 했어요. 이 찬송을 우리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제가 찬송을 막 간절하게 했는데 우리 딸아이 옆에 있다가 야 아빠 성령이 임재하는 것 같아. 찬송하는데 제가 저도 느꼈거든요. 찬송하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 딸이 옆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 가운데 임하? 성령 가운데 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간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찬송하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역사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뭐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또 언제 임재하느냐? 이 예배 성경,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언제 성령이 임재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자, 사도행 10장에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바에 가서 누굴 데려와?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 환상을 두고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가서 이제 베드로를 데려오잖아요. 데려올 때 그때 뭐 했느냐? 고넬료 집에 고넬료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다 불러 모았어. 다 불러 모아고 베드로 오니까 딱 앉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은 설교를 듣는 거죠. 이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들을 때 뭐가 임하기 시작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성령은 언제 임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참석해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왔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왔고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그냥 지나가고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꼭 왜 받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힘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힘을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할 때에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야, 너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예수님 말씀 부탁하셨잖아요. 말씀하니 그냥 보낸 게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뭐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시간 동안 뭐합니까? 찬송,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냥 나가는 부분 없거든요. 왜? 성령 받고 나가야 전도가 되지. 성령 받지 않고 전도 나가면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 말을 해도 그 말씨가 먹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또 성령 받지 않고는 그 내 하나님이 예비한 양떼를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성령 받고 나가면 내가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 가지고 쿵 찔리면서 어머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반드시 성령 받아야 전도가 되지 성령 받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는 어떠냐? 겁이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 예수님 못 박을 때 너도 한패냐 그랬더니 나도 아니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 대제사장들이 뭐야? 야, 너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전하지 말게. 이래 나오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기도하라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안전병기를 만나잖아요. 그 안전병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전병이 불뚝 일어나서 그 안전병을 일으킨 게 베드로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가 왜 능력이 있느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그거는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거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문제냐 그러면 이 한국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자꾸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지를 못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주일은 거룩은 구별하는 건요. 열, 화, 수, 목, 금, 토하고 토일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일주일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와 주일은 다른 날이라는 거야. 일주일 동안 내가 힘써 세상 일을 하는 그런 날이라면 주일은 뭐냐? 구별해야 돼. 구별해서 내가 한 일을 그만두고 어디부터 나와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되게 지키는 건데 다른 날은 아니지만 이 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예배를 내 삶, 1년 다른 날은 몰라도 다른 요일은 몰라도 이 날만큼은 내 삶의 중심을 어디다 놓는다? 예배에다 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중심에 놓고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시간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날, 그래야 내가 또 세상과 일주를 살아갈 때 그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주일의 삶에 단음이 차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영표 씨 글을 읽으니까 이영표 씨가 그런 얘기를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배 참석해서 이분이 참석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듣는 건 성령이 임재하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게 되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의 제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자기가 그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 보고 무너져라 이렇게 말하면 가로수가 넘어질 것 같더래요. 자기 그렇게 말만 하면 실제로 이 가로수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바로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저 가로수 보고 너 무너져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가로수가 무너질 것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성령 받은 사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성령 받는 거는 연변 순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부흥회하잖아요. 자, 부흥회하면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른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요. 딱 한 가지만 하셔요. 뭐 합니까? 말씀만 전하잖아요. 왜 말씀만 전하느냐? 뭐 받으려고? 성령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부흥회는 딱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도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해.
봉헌하고 와서 다 말씀만 들어. 왜 말씀을 듣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하면 성령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봉헌하는 거지. 오셔서 강사 목사님이 뭐 다른 거 하시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은 되면, 주일은 바로 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을 하면서 이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달리 나와서 우리가 뭐냐?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내 잃어버린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내 삶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왜 고달픕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집착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살아. 집착해서 더 많은 거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거 소유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 같이 부딪히 살다 보니까 다 상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채워주게 돼 있어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게 돼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제가 좀 어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일을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걸 자기 생명처럼 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반드시 뭐냐? 이 날을 뭐 한다 그랬어요? 복되게 한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이 날을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더니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것 유대인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겨우 한 사람 있는데 전 세계 유대의 3분의 1 누가 다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세계 모든 부자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석학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 가면 유대인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저 얼마 되는 민족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보겠다고 그들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여러분 내가 높은데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들은 자칫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키려 힘썼더니 세계에서 석학이 다 나고 세계 갑부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이름만 되면 그 사람 미국 사람 같은데 다음에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정말 내가 주일은 하는 일을 멈추고 쉬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한 주간 내가 또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용기가 돼서 또 한 주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심에 살아가다 보고 또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 듣는 가운데 교훈의 가정에만 내린 성령이 아니라 우리 가정 내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여러분 지키셔서 정말 이 주일을 복되게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서 정말 날마다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도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